양심은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내면의 기준이다. 외부의 강제 없이 작동하는 이 자기 심판 능력은 동서양 사상에서 모두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채널에서는 서양의 어록과 격언을 중심으로 양심의 본질과 기능, 자유와 사회적 역할을 분석한다. 먼저 양심이라는 말 자체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양심은 한자로 어질량,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본래 맹자가 사용한 표현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의 마음을 가리킨다. 맹자는 이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 흐려질 수 있지만 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양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념은 라틴어 콘시엔티아로 함께 안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자신의 행위를 아는 능력, 즉 자기 내면의 공동 증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양이 이 개념을 선천적 선성으로 정의했다면 서양은 이를 자기 인식의 구조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르다. 양심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풍자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심은 우리들의 영혼을 가책하고 항상 예리한 재난을 뱉어버린다. 이 문장은 양심을 쾌적한 안내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찌르는 고발자로 묘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양심은 죄의 고발자이다. 직역 그대로의 의미이지만 이 간결한 진술은 양심의 기능을 단 하나로 압축한다. 양심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인지하고 고발하는 내부 기관이라는 것이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 고발 기능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양심이 자기에게 주는 증명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공포나 또는 희망으로 채워진다. 양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인간의 정서 상태 자체가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잘못을 인식한 양심은 공포를 낳고 선한 행위를 확인한 양심은 희망을 낳는다. 양심은 단순한 판단 기구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를 직접 조율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영국의 격언 하나가 이 정서적 귀결을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좋은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는 편안한 잠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 격언이 쓰이는 장면은 분명하다. 떳떳하게 산 사람은 밤에 편히 눕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눕더라도 잠들지 못한다는 일상적 관찰을 담고 있다. 같은 영국 격언 중에는 양심은 영원한 휴일 축일이라는 표현도 있다.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일이 축일과 같은 평온함이 있다는 것이다. 죄책감 없는 상태를 축제일의 해방감에 비유한 것으로 앞에 백의 격언과 동일한 구조의 말이다. 그런데 미국의 평론가 멘케는 양심에 대해 훨씬 냉소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멘케는 이렇게 말했다. 양심 그것은 누군가 남이 보고 있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다. 양심 그것은 남들이 모두 즐기고 있을 때 혼자 피로워하는 것이다. 양심 부모는 자식이 양심을 가지도록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양심 생활이 넉넉한 사람의 사치. 이 발언은 양심을 성스러운 것으로 추앙하는 관점을 정면에서 해체한다. 양심이 외부의 시선을 내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양심이 인간을 불필요하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주장, 그리고 양심이 생존의 여유가 있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라는 주장이 연달아 제시된다. 이 관점에서 양심은 인간의 본래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한 통제 기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인간 내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본 시각도 뚜렷하다. 영국 작가 고드윈은 이렇게 말했다. 양심은 다만 항상 침묵이라는 형태로 말한다. 양심은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는다. 소음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낮은 신호다. 이 문장은 양심의 발언 방식을 침묵으로 정의한다. 시끄러운 욕망이나 계산의 소리가 잦아들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앤 와드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오 양심이여, 양심이여, 인간의 가장 충실한 벗이여. 이 문장은 감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친구로서의 양심이라는 규정이 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양심의 기능을 이성과 나란히 놓아 정의했다. 하이네는 독일의 종교와 철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램프는 이성이며 생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이성이 인식의 도구라면 양심은 실천의 도구다. 이성이 상황을 파악하게 해준다면 양심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리킨다. 두 능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인간은 어두운 길을 걸을 수 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양심의 규모를 극대화하여 서술했다. 레미제라블에서 위고는 이렇게 썼다. 하늘보다도 웅대한 광경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도 웅대한 광경이 있다. 그것은 양심이다. 이 문장은 역설적인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양심의 광대함을 표현한다. 하늘을 능가하는 것으로 다시 하늘을 제시하고 이어서 하늘마저 능가하는 것으로 양심을 제시한다. 외부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것이 하늘이라면 내면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것은 양심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심의 내면적 위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영국 작가 모험은 달과 육펜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심이라는 것은 코 아래 수염 모양 나이에 따라 자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심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즉, 양심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과 양심은 별개의 것이다. 경험이 사는 길은 양심을 키우는 거울이 되는 데 있다. 양심이 자동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훈련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경험은 재료를 제공할 뿐이며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심이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 양심은 천부적인 것도 자연적 성장물도 아니라 개인의 능동적 노력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영국의 평론가 베저스는 양심의 강도를 신체적 고통에 비유했다. 베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양심이란 안면신경을 갖추어 쥐며서 치통보다도 아프다. 이 비유는 양심의 고통이 단순한 심리적 불편이 아니라 신체에 가해지는 예리한 통증과 같다는 것을 시사한다. 치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신체 통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것보다 양심이 더 아프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감각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양심과 지식의 관계를 규정했다. 양심 없는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킨다. 지식 자체가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지식은 도구다. 그 도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양심이다. 양심이 없는 지식은 방향을 잃은 도구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경고다. 양심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 대한 논의도 풍부하다. 라블레는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 가진 자는 시민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다.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동일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본다. 내면의 자유가 확보된 자만이 외부 세계에서의 자유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톨스토이는 습관의 바퀴에서 이 논리를 국가 제도의 문제로 확장했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주자는 국가는 토대들에 있어서도 양심과 대화의 자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급은 폭포가 풀릴 것이요 몇 개의 원소는 흩어질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특정 영역에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억압하는 국가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은 양심의 고유한 속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양심이야말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매수 안 되는 것이다. 권력도 재산도 평판도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될 수 있지만 양심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양심을 부패 불가능한 본질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역설을 내포한다. 매수될 수 없다는 것은 양심이 훼손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이 작동하는 방식이 거래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러시아 작가 고리키는 양심의 자유를 법률 이전의 권리로 규정했다.
양심의 자유는 온갖 인간의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의 선행도 하고 또한 우리 위에 있는 내리서부터 갖는 권리이며 그 권리는 결코 법률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률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거나 침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창설하거나 소멸시키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양심의 자유는 법률의 산물이 아니라 법률이 존중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벨러는 양심의 사회적 기능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심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개조를 위해 자극인 노력의 회전축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발언은 양심을 개인의 내면에만 가두지 않는다. 양심이 현실 사회 질서를 바꾸려는 실천적 노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내면에서만 작동하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양심은 아직 절반의 양심이라는 주장이다. 몽테뉴는 양심의 사회적 역할을 수호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양심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개발한 사회의 질서를 지켜보는 수호신이다. 여기서 양심은 개인의 윤리 판단 기제인 동시에 사회 질서의 유지장치로 기능한다.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 질서를 내면화한 것이 양심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점은 멘켄의 냉소적 해석과 일정 부분 겹친다. 다만 몽테뉴는 이를 비판이 아니라 서술로 제시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에서 양심의 신성함을 직접적으로 말했다. 양심은 우리가 속에 있는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너는 양심을 비웃지 마세요. 비웃지 말라는 금지의 형식이 이 문장에 힘을 더한다. 양심을 조롱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이 말이 발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D.H. 로렌스는 양심의 자유를 선천적 권리로 확언했다. 나는 언제나 사심없는 양심의 자유가 모든 인간의 선천적인 권리라고 이해해왔다. 우리들은 양심의 자유를 법률과 신과 대화의 자유와 우리 자신의 국가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신하일 바 없는 권리로서 요구하는 바이다. 양심의 자유는 어떤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률도 신도 국가도 양심의 자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양심을 모든 외적 권위에 선행하는 최고의 내적 권위로 위치시킨다. 캐럴 로트는 양심을 죽음 앞에서의 증인으로 규정했다. 선과 사랑만이 하나님의 앞에 선 당신의 증인이 된다. 깨끗한 양심만이 당신의 죽음을 두려움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 진술은 양심의 최종적 기능을 죽음의 순간에 놓는다.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된 깨끗한 양심이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양심은 살아있는 동안 작동하는 판단 기제이지만 그 축적된 결과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다. W. 우드워드는 양심의 최종 메시지를 단 하나의 명령으로 압축했다. 너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래 너 자신이 되어라. 양심의 수많은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가 아닌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이것이 양심이 인간에게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라는 것이다. 양심은 고대 로마의 고발자에서 근대 유럽의 자유권으로 개인의 내면 기제에서 사회 개조의 축으로 그 규정이 확장되어 왔다. 동양에서 어질양 마음심으로 선천적 선성을 가리키던 이 개념은 서양에서 자기 내면의 공동 증인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판정하고 그 결과로 공포와 희망을 나누는 기제로 파악되었다. 하이네의 말처럼 이성이 인간을 비추는 램프라면 양심은 그 빛 아래서 실제로 걸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지팡이다. 동양이 양심을 선천적 선성으로 서양이 자기 내면의 공동증인으로 규정했다면 성경은 그 둘을 하나로 잇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말했다. 유베날리스의 고발자, 오비디우스의 공포와 희망, 고드윈의 침묵은 모두 이 증인의 목소리를 다르게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을 최종 심판자로 세우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양심은 부드러운 베개를 약속하는 자기 위안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존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성이 길을 비추는 램프이고 양심이 그 길을 짚는 지팡이라면 그 길의 끝을 아는 이는 결국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다.